고린도후서 9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평소에 용돈을 받아본 일이 없었던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특별 집회 예배 참석하기로 원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기뻐서 그 아들에게 용돈 1,000원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 돈으로 평소 먹고 싶었던 빵과 사탕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00원 안에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로 가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1,000원을 줬는데 내가 과연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300원을 드릴까? 500원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300원만 드리고 나머지 700원으로 맛있는 사탕과 빵을 사 먹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300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0원을 내 배를 위해서 채우겠다고 마음의 양심이 갈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500대 500으로 하자. 500원 헌금하고 500원 내가 사탕 사 먹어야지.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 때가 돌아옵니다. 근데 아직 마음에 결정이 안 돼. 엄마가 얼마를 헌금하라고 딱 정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때가 왔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에 드려야 되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1,000원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허기지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렇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오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사실 이만저만해서 엄마가 준 1,000원을 다 헌금하라고. 아유, 너무 배가 고파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맛있는 빵과 우유를 잔뜩 갖다 주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구나. 그 어린 시절에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실천했던 한 성공한 기업에, 중견 기업으로 성공한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과거, 즉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부족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헌신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과 헌신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첫째, 열심으로 드리고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중에 열심이라는 단어와 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벌써 1년 전부터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가 됐어요.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구제 헌금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헌금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도 빨리 동참해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잘 준비하라. 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과 이웃을 돕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것도 열심히 있어요. 어느 것은 열심히 하고 어느 것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 열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해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다고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것, 이게 열심이에요. 그 중심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이거든요. 재물을 얻는 일에도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경제활동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버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야 뭐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열심히 벌긴 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열심히 할 수 없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열심이라는 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버는 일에만? 그렇다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목적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천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자고 드리는 겁니까? 내가 뭐 하나님한테 무슨 투자를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얼마를 주세요?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헌금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좀 미리 준비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잘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던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1년 전에 이 헌금을 작정하고 있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 헌금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좀 잘 준비되었다가 그 보내는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미리 자랑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년 전부터 헌금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너희를 자랑한 우리도 부끄럽고 너희들 자신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잘 준비해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초신자인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헌금 때가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한 1,000원만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는데 꺼낼 때마다 10,000원짜리, 꺼낼 때마다 5,000원짜리.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떡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뽑았는데 10,000원짜리야. 그래서 10,000원으로 할 수 없이 헌금한 거야. 그 일을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자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 드리는 헌금을 1,000원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즉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지금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주일날만 되면 꼭 그 토요일날 은행에 가시라고 전에 금요일 아니나 미리 가세요. 그래서 새 돈을 갖고 오십니다. 은행 직원들이 다 알아. 아이고 할머니 또 오셨어요? 그러고 딱 새 돈 준비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투에 딱 넣어서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배웠죠. 잘 준비돼야 돼요. 준비하고 잘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즉흥적으로 드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라고요. 그 마음, 잘 준비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짐승들, 동물들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돼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눈이 먼 것이 있다거나 혹은 상한 것이 있다거나 지체 중에 무슨 배임을 당한 것이 있다거나 종기 혹은 병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하나님께 절대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양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 흠은 없나, 상한 데 없나, 이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게 예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 제물 드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어떤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 동물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는구나.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흠이 없이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바르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것이 참된 헌금의 헌신의 정신이라고요. 구약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이 헛된 제물을 드리던 백성들과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라기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셨다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 뭐냐?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 그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들을 드리는 일을 아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엉터리 같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감격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병들고 무슨 눈물고 절뚝거리는 짐승을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또 며칠 전에 드렸다가 물려 곰팡이 난 쉰떡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를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귀찮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나중엔 도적질한 물건까지도 가지고 와요.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 말라기 1장 9절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잖아요. 이거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귀찮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며 살 거예요. 헌신해야 되겠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6절로 7절에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일, 이게 헌금인데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심는 겁니다. 심으면 거두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농부, 그거 어리석은 바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는?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심어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심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복을 심는다는 뜻이에요. 복을 심는다. 어떤 복을 심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신 축복을 내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일, 이게 복된 일 아니겠어요? 그 복을 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 딱 하나만 거둬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과나무 씨앗 하나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세운 질서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즐거움으로 심으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신다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사람. 즐거운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나요? 말씀대로 하시자고.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왜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죠?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건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뭔데요?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해야지. 드리는 걸.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빨리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헌금 드릴 때, 제가 헌금 드릴 때 여러분한테 우리 같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죠? 왜 박수 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알고 쳐야지. 오늘 뭐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왜 헌금할 때 박수를 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박수 치는 분 몇 분 없더라고요. 왜 치는 거예요, 이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좀 목사님은 무슨 헌금한테 박수를 쳐. 은혜가 안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즐겨내는 사람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제가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하시자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시면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50년대에 말에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연세대학 교수로 헌신했던 분이고요. 미국 남부명문 에모리대 총장을 지낸 분인데요.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분이기도 해요. 이 에모리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 재직했던 시절에 일환인데요. 출퇴근할 때 항상 걸어 다니거나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녔다 그래요. 오늘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공원 벤치에 한 나이 드시는 분이 노인이 이렇게 외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은퇴를 하신 분이고 나이가 있으신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같이 찾아가서 대화도 좀 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때로는 이제 커피하고 빵을 가져가서 같이 나눠 마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그 노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한 2년 정도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벤치에 그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안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 노인이 어떤 분인지,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뭐 집이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수수한 그런 평범한 집인데 가보니까 노인이 혼자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잘 좀 위로해주면서 어르신, 이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명함을 한 장 내주는 거예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연락하세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인이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봉투가 무엇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수표가 들어있어요. 수표가. 그 수표가 얼마짜리냐? 10억 달러. 10억 달러. 1조에 달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수표를 주면서 그 앞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2년 동안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죠. 나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정말 정성껏 나를 도와줬어요. 빵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었죠.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 수표를 꺼내보니까 10억짜리가 들어있으니 10억 달러가 들어있어요.
아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걸 받습니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고 물렸다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한 말이 있어요.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는데 이 돈을 당신에게 주면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데 쓸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로버트 우드러프였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선물을 받은 데이니 교수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 그래요. 첫째는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을 철저하게 숨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사귀었는데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자신에게 엄청난 이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너무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에머리 대학 총장이 되었고요. 이 돈을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그 대학에 전부 전액 다 기부금으로 드렸다 그래요. 10억 달러의 대학 기부금은요,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의 기부금으로 기록이 됐다 그래요. 그 덕분에 에머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학습 여건에서 또 장학제들을 제공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에머리 대학 하면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죠. 남부의 명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이런 신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레이니 교수가 무시해도 그만인 한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진실된 마음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했고 10억 달러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는데 전액 다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 노인이 하는 코카콜라 회장이 했던 이 말이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겠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큰 돈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물려준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게 쓸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님은 코카콜라 회장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뭘 못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이냐? 이 검증되는 사람. 2년 동안이 사실 검증되는 기간이었겠죠.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요 헌신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신실한 마음으로 실천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이고요. 또 어려운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나누는 일인데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지는 않았나요?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쓰고 다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열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정될 수 있는 우리 성결교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